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주의관들을 세운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의미를 잘 깨닫고 또 우리 삶이 이 말씀을 실천해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비빔밥 좋아하십니까? 오늘 설교는 비빔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비빔밥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전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주를 생각하고 이 전주가 비빔밥의 원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상남도 진주 사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주 사람들은 진주가 비빔밥의 탄생지로 알고 있고 또한 비빔밥의 원조라는 것에 대한 그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비빔밥이나 진주 비빔밥이나 갓 비빔밥이 비해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주 비빔밥과 진주 비빔밥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비빔밥을 구성하는 나물의 상태입니다. 진주 비빔밥은 나물을 삶고 나서 숨을 다 죽이는데 반해 전주 비빔밥은 나물을 삶았는데도 여전히 숨이 살아 있습니다. 진주 비빔밥에 들어가는 나물의 숨이 죽은 것은 나물을 무칠 때 많이 치대어서 비비기 때문입니다. 진주 비빔밥에는 숨이 죽은 나물을 넣기에 잘 치대어지는 호박나물이라든지 속주나물, 고사리나물을 주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전주 비빔밥은 나물의 원형을 유지하려고 하기에 그 나물의 갖가지 색깔이 확연히 드러나 그 모양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전주 비빔밥은 진주 비빔밥에 비해서 모양이 화려하고 그 야채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 시각부터 입맛을 다지게 하여 일반인들이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빔밥 하면 아까 여러분처럼 전주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진주 비빔밥은 왜 나물에 숨을 죽여서 투박한 모양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주 비빔밥이 탄생하게 된 때는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 한산도 대첩, 행주산성 대첩, 진주 대첩입니다. 진주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데 이 승리를 거두게 된 데에 이 비빔밥이 한 몫을 합니다. 진주 대첩은 1592년 10월 달에 있게 되는데 진주 목사 김시민이 3,800명의 병사를 이끌고 2만여 명의 일본군을 상대로 6일간의 치열한 전투를 하여 성을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군들을 살상합니다. 진주 목사 김시민이 총탄을 맞고 전사하는 아픔을 겪기는 했지만 진주 대첩에서 대승함으로 이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켜갈 수가 있게 됩니다. 진주등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전투 중이기에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다고 또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싸울 수는 없습니다. 전투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성 안에 있는 여인들이 이 전투 식량으로 비빔밥을 만듭니다. 전투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기에 빨리 밥을 먹어야 하고 또 소화가 잘 되어야 하기에 나물의 숨을 최대한 죽여서 비빔밥을 만들게 됩니다. 한가하게 식감을 즐기면서 먹을 그럴 여유가 없지요. 또한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기에 육회를 넣어 힘을 돋게 합니다. 그래서 진주 비빔밥에는 육회가 들어갑니다. 생사를 건 전투에서 비빔밥을 먹으며 승리했으니 진주 사람들에게 비빔밥은 승리의 감격을 느끼게 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진주 대첩에서 대승을 거둔 지 8개월 후인 1953년 6월에 진주성은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직면합니다. 명나라의 개입으로 전쟁은 잠시 휴전을 하게 되고 한양에 주둔하고 있던 고니시 군대와 함경도까지 진출했던 가토 군대가 남해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진주성에서의 아픈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고니시 군대와 가토 군대를 진주성에 집결시켜 진주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 숫자가 무려 9만 명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일본군 앞에 직면한 진주성은 성을 포기해야 될지 아니면 성을 지켜야 될지를 놓고 갑롯은박을 벌리다가 결국 성을 사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의병장 김천일이 지휘관이 되어 2차 진주 대첩을 치르게 되는데 10일 동안 아주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집니다. 적은 인원으로 9만 명을 상대해 10일 동안이나 버텼으니 사실 이것만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2차 진주 대첩 때에도 진주 사람들은 비빔밥을 먹으며 항전합니다. 사실 2차 진주 대첩은 패배가 이미 결정된 전투였습니다. 일본군의 규모가 워낙 대규모였고 조선의 군대는 너무나도 작은 규모였기에 사실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열흘간의 전투 막바지에 진주성이 함락되기 전날 남은 병사와 백성들이 다음날 성이 함락될 것을 직감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 성 안에 있는 모든 식자들을 모아 밥을 넣고 비빕니다. 마지막 식사도 역시 비빔밥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비빔밥을 먹은 후 이튿날 진주성에 남아있던 군사와 백성들은 강렬하게 전사합니다. 마지막 식사임을 알고 비빔밥을 입 안으로 넣을 때 진주성의 군사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진주 비빔밥에는 이런 비장함이 담겨 있기에 진주 사람들은 진주가 비빔밥의 원조임을 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빔밥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진주에 갈 일이 있으면 꼭
비빔밥을 드시길 바랍니다. 전주 비빔밥에는 호남 지역의 그 풍부한 물산과 남도의 멋이 깃들어 있다라면 진주 비빔밥에는 비장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전주 비빔밥 앞에 서게 되면 부잣집 며느리의 맛깔스러움이 느껴지고, 이 진주 비빔밥 앞에 서게 되면 자식과 남편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눈물겨운 모성애가 느껴집니다. 비빔밥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졌어도 어떤 비빔밥은 다양한 식재료와 화려한 식악미를 담아놓아 식도락의 즐거움을 선사하는가 하면, 어떤 비빔밥은 남편과 자식을 살려야 하는 이 가슴 저밈을 담아놓아 뭉클함을 선사합니다. 인생은 비빔밥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연이 이리저리 버물러 있는 비빔밥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삶은 전주 비빔밥처럼 화려하지만 누군가의 삶은 진주 비빔밥처럼 애환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전주 비빔밥처럼 화려한 삶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누군가의 인생은 진주 비빔밥처럼 각양각색의 사연과 고난이 버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사연과 고난이 버물린 인생도 향기가 날 수 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이 들어가면 비빔밥이 향기가 나든 말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모세의 유언적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를 한 줄로 정리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이게 신명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며 생사를 건 탈출을 감행하였고, 40년의 고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으로 그 광야의 고됨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선을 넘으며 애굽에서 탈출했고, 배고픔과 목마름과 더위를 견뎌내며 광야 40년을 이겨냈고, 가나안 땅 앞에 겨우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졌던 삶이 애굽의 종살이, 광야의 고됨, 가나안의 전쟁이었듯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삶이 천국 같은 곳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천국 같은 환경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법을 말씀해 주지, 하나님을 믿으면 삶의 환경이 천국처럼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신자들은 천국을 살아낼 능력을 갖추는 훈련에 관심을 갖지 않고 천국 같은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 혹여나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삶의 환경이 천국처럼 바뀐다는 말을 하거든 빨리 뛰쳐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공포가 전쟁의 공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도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상당히 당황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체포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 하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공격해 귀를 떨어뜨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들어 올리셔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무력을 사용하는 자의 최후가 멸망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잘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전쟁, 갈등, 분쟁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화평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검을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라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을 당황케 만듭니다. 전쟁을 준비하라는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검을 사라는 예수의 말씀을 보면 당황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또한 이 무서운 세상에서 평화를 외치며 사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지상 낙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낙원의 삶은 죽은 후에나 있는 것이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는 갈등과 전쟁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살아야 될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알려주십니다. 이 원칙들은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열쇠가 되면서 동시에 아수라장 같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전쟁과 갈등이 그치지 않는 이 무서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원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적군의 숫자와 무기와 성입니다. 적군의 숫자와 무기와 성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숫자와 무기와 성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군의 숫자와 무기와 성도 보아야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이 실력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뒤에 갈수록 흐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10대 후반의 어린 소년이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그것도 거대한 창을 흔들고 있는 3m가 넘는 거인과 싸우겠다라고 그 거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3m가 넘는, 그것도 각종 무기로 무장한 거인 앞에 서게 될 때 다윗이 거인인 골리앗에게 하는 말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 말은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골리앗의 거대한 창과 칼과 단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거대한 키와 무시무시한 칼과 창과 단창을 보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반드시 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거대한 키와 무시무시한 칼과 창과 단창도 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고는 다윗은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라는 말입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또 직장에 들어가고 또 사업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또 질병에 걸려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삶의 환경이 아무리 편안해도 천국 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하면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원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원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원칙은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라. 자,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자녀가 있다라면 자녀에게 여러분 이 문장을 반복해서 자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아라. 여러분 이 말을 부모로부터 듣고 자란 아이는 인생 살다가 어려운 상황 앞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계산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유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산하는 법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중에 가끔 저는 우리 아이를 잘 될 걸로 믿습니다. 이런 말 하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부모들보다는 하나님 계산하는 법을 자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 잘하는 사람이 인생 승리합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들이 해야 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이 전쟁에 나온 군사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백성들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을 가정의 가장으로 해석했으면 합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이라면 이 말씀을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 문장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외우고 있다가 아내가 무슨 일로 불안해할 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싸우셔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이 말씀을 외우고 있다가 자신이 어떤 일로 불안해하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위하여 싸우셔.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이게 제사장인 가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또 남편이 없는 가정이라면 아내가 제사장인데 믿는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이런 말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위해 싸우고 계셔. 자, 여러분, 이 말 한번 할 수 있겠죠? 자막 좀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위해 싸우고 계셔. 이 정도 외울 수 있잖아요. 외우고 있다가 가정에서 아내가, 자식이 어떤 일로 불안해하고 있을 때 저 말 해주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위해 싸우고 계셔. 자,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전쟁 같은 삶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복 앞에서는 자유함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2절부터 4절이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면 5절부터는 책임자가 해야 되는 말입니다. 책임자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책임자는 군대의 지휘관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가정의 가장들을 의미한다라면 책임자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모든 남자들이 징집되는데 이때 지휘관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징집된 사람 중에 집에 돌려보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집을 짓고 아직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아직 먹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남자입니다.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 참 멋진 분이시다 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점령은 복이기도 하지만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명이기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가나안과의 전쟁에 징집이 됩니다. 전쟁에 나가지 못할 사연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가나안 땅 점령이 최고의 사명이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라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군대에 징집이 되었는데 집에 돌려보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낙성식을 아직 안 한 사람, 포도를 만들고 포도를 아직 따먹지 못한 사람, 약혼을 했지만 결혼을 아직 못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 포도원, 결혼. 사는 동안 인생에 주어진 큰 기쁨입니다. 집을 장만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새빵살이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집 샀다고 자랑하면 박수 쳐주면서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 산 사람이 너무 좋다고 밥도 사주게 되면 밥도 맛있게 얻어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 집을 장만하는 게 얼마나 인생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아직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이 집 장만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포도원은 사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쟁이 하다가 자기 사업을 시작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약혼은 이 결혼과 같은 말인데,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는 두 말하면 잔소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울상을 짓고 있는데 잘못 결혼하신 생각을 든 것 같은데, 여러분, 결혼할 때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지 않았습니까? 뭐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죠?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군대에 징집되었는데 집을 짓고 집에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 포도를 만들고 포도를 따먹지 못한 사람, 약혼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에 징집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터 같은 인생이지만 이 인생에게 주어진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명을 이룬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삶의 기쁨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신자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져가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복들이 있는데 이 복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특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일수록 이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저의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가장 열정적으로 살 때가 대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그렇게 살려면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게 대학생 때 참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이 거의 없지만 대학생 때 즐기는 취미생활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극을 보는 겁니다. 연극은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덕수궁 옆에 마당 세실 극장이라는 연극 극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 극장에 가서 연극을 보는 게 큰 즐거움이었고 열심히 살고 있는 저 자신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이었습니다. 한 2달에 한 번 정도 연극을 보곤 했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극 보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고는 그때부터 연극 보는 걸 중단했습니다. 그 당시 마당세실 극장에서 연극 한 편 볼 때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원이었습니다. 마당세실 극장에 회원 가입했더니 연극이 공연될 때마다 초대권이 오게 되는데 그 초대권을 갖고 있으면 1,000원이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작은 돈도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연극 보는 걸 중단하고 나면서 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취미생활을 중단한 것이 자랑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기뻐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신앙에 대한 경륜이 생기고 신앙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신앙에 대해 식견이 생기면서 자식을 낳아 자식 키우면서 연극을 보러 가는 것을 중단한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맞을까? 혹 하나님이 이런 저를 보며 안타까워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전쟁 같은 세상에 간혹 주시는 인생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유함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데 자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신 복을 즐기느라 방종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가족과 여행할 일이 있으면 주일이 끼더라도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주일 끼고 여행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가족과 여행을 하는데 주일을 껴서 간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지 않을 겁니다. 물론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고 놀러 가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도 절대 복 받을 일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복을 누리기 위해 주일을 끼어 가족 여행을 간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벌 주시겠습니까? 주일에 교회 안 오고 놀러 가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지만 주신 복을 누림에 있어서 자유함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집을 장만하고 자동차를 사고 취미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 선이라면 자유함을 갖고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앞에서 감사하면서 자유함을 갖고 누리게 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에 징집된 사람 중에서 집에 돌려보내야 될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위에서 말한 세 가지 경우에 또 한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경우는 부끄러운 귀향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라는 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에 공동체를 위해 배제당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교회 공동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공동체의 순수성과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사람이 된다면 마음이 허약하여 집으로 돌려보냄 당하는 이 부끄러운 사람처럼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봄으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전쟁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전쟁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은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각 개인에게로 전환해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이란 말 대신에 어떤 분쟁, 재판, 싸움 이런 말로 재해석해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전쟁해야 될 첫 번째 상황은 상대방이 쳐들어올 때입니다. 누군가가 흉기를 들고 나를 공격하는데 하나님 백성은 평화를 선택해야 돼 라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막아서야 합니다. 대항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기에 고소를 했다면 그 고소에 맞서서 진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전쟁해야 될 두 번째 상황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독교를 비방하는 아주 좋은 그런 구실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멸하라는 말은 완전히 다 죽여 멸절시키라는 뜻입니다.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들이대며 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인용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시대보다 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은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살게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은 너희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말인데 그 말씀대로 정말로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200년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한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이 가진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아직은 아브라함 당시, 그 당시에는 아직은 심판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던 때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지으며 살기는 했지만 심판을 해야 할 만큼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말로 600년이 지나 모세 시대가 되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도저히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말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대리자로 선택한 것뿐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평안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주게 된다면 가나안 족속들의 악한 우상 숭배와 음란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에서 멀어지기 위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각종 유혹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을 하라는 말씀으로 보여지지만 깊이 들어가면 화평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은 화평, 평화입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는 세상입니다. 확신하건대 예수님 오신 날까지 이 땅의 삶은 전쟁의 연속이고 분열과 다툼의 연속일 겁니다. 전쟁, 분열, 다툼이 그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에 두려움이 몰려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고 모든 문제 해결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을 줄 알아야 이 전쟁 같은 삶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계산에 넣을 줄 알아야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갖게 됩니다.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전쟁 같은 세상이지만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화평을 만들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 같은 세상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 간에도 분열과 다툼과 소송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을 줄 아는 용기와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화평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